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냐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저희가 어저께부터 우리 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흩어지고 소망 없는 사람들만 남은 이 유다에 이 바벨론에서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는 남은 자들에게 유다의 회복, 재건이라는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 꿈이 산산이 조각나 버립니다. 그달랴가 유다 총독이 된 지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유다 재건의 꿈을 무너지게 한 원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같이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재건의 꿈을 무너지게 한 원인, 첫 번째는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워서 온갖 추악한 일을 도모하게 하고 또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까지도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마엘은 그다랴와의 이 식사 자리에서 이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한 것의 직접적인 동기는 예레미야서 40장 14절에서 요하난의 고발과 같이 유다를 자기 세력하에 두고자 하는 암몬 왕의 사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동기는 바로 이스마엘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인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 왕족들의 죽음 그리고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이 잔인하게 뽑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무참히 짓밟힌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왕족도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 총독으로 세워진 인물이고 또 바벨론에 굴복할 것을 정책 기조로 삼은 이 그다랴는 유다를 지도할 자격이 없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매국노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 자신이 혈통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다랴보다 유다를 다스리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 자신이 그럼에도 그다랴는 비록 왕족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다수의 유다인들은 그가 총독이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다랴를 보는 이스마엘의 마음엔 불편함 가운데 자신이 유다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를 앞장서서 처단해야 한다라는 이 거짓 정의감 뒤에 숨겨서 그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나 가문의 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세상적 혈통과 신분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영적인 신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기와 질투 또한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 그다랴를 살해하였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유다 재건의 꿈을 꾸었던 공동체를 산산이 흩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고 모든 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이 다윗을 만나게 된 이후에 급격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말씀 다 아시죠? 이렇게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칭송하자 그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의 악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 이후 그는 왕으로서 나라를 보살피는 일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시기하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했고, 날이 갈수록 공동체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그것을 바라는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두의 관계를 파괴적으로 깨트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만 살해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순례자로 온 사람들 80명 중에 70명을 살해합니다. 또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유다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이 속한 삶의 자리가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감정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상대가 잘 된다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그로 더 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들 스스로의 삶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우리 선교팀이 또 이제 선교를 나가시게 되잖아요.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작은 틈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서도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지 않도록, 또 오늘 또 선교팀에 또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보다는 누군가가 더 잘 세워지고 또 잘 돌보는 하나님, 그런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건의 꿈을 무너지게 한 원인, 두 번째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마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유다 족속 그다랴의 죽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혼란을 겪게 되었지만 재건의 꿈을 무너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인 일로 요하난이나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보복받을 것이 두려워 유다 땅인 미스바를 떠나서 암몬 지역으로 이 이스마엘은 도주합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들이 거하는 지역으로 한 것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암몬의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 떠나는 신앙적인 망명이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잉태된 아들이 이룬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백성들, 곧 이스라엘과 형제관계를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일은 결코 옳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더욱이 이스마엘이 자기 혼자 암몬으로 명명하지 않고 왕족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포로로 삼아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요한안에 대해 그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동시에 그데라를 죽이라고 사주한 암몬 왕에게 노예로 넘겨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죠. 이 11절에 보니까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의 악행을 듣고 잡혀간 사람들을 데리러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결국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스마엘을 따라잡아서 암몬으로 사로잡혀가는 모든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요한안이 구출한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했지만 이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드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유다 총독 그데라가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되고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이스마엘에게 풀려난 이 유다의 이 남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었음에도 요한안은 애굽으로 망명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요한안의 이런 결정은 예레미야 42장 우리 내일 함께 같이 말씀 나눌 텐데 42장 11절에 예언된 바벨론 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니 그를 겁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18절에서 두려워함이었더라에 해당하는 이 야레우의 원형 야레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할 경우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정작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정권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이 그데라가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되었기에 어느 정도의 보복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지역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를 두려워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칼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진노하여 말씀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선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인생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두려워한 인생들과 더불어 멸망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온갖 세파가 닥치고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급박해도 정도를 지키며 진리를 따라 행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그야말로 아침 안개처럼 덧없는 존재이며 사람이 세운 권세와 영광 역시 신기루와 같이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합니다. 이를 모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실지 않는 것으로 믿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권세와 물질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만을 두려워함이 마땅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의연하고 복된 삶을 우리 역시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내가 관계하는, 내가 또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내 안에 우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우리 21년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환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가정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몸담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일터와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곳이 늘 건강하고 하나님 그것이 늘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된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관계들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 소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또 흩트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기와 질투 때로는 불신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 시기와 질투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나보다는 남을 더욱더 세워주고 나보다는 또 남을 더욱더 위해주는 하나님 그런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또 함께 같이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나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가 더 많죠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세워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세워주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로 그들에게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불신앙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밝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내며 그런 삶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